특전사 출신, 강력계 형사에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은퇴하기까지 범죄 현장을 누비던 30년 경찰 인생. 민중의 지팡이에서 이제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김병철 목사. 지난해 13만 경찰들을 위한 경찰선교회 최초 목회자 출신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2004년 유영철 검거를 회상하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승리였다고 고백하는 김병철 목사. 한 손에는 법 정의를, 한 손에는 주님의 사랑을 장착한 경찰들이 이 땅에 가득하길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 요즘 영화 보면요. 네. 경찰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은데 네, 거기 보면 맞아요. 정말 이 경찰분들이 그 범인을 검거할 때 정말 뭐 슈퍼맨처럼 그쵸. 네. 굉장히 잘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실 텐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 경찰분들이 수사를 하면 일반 그 범죄 검거율이 한 70%에 육박하고 네. 또 그 강력 범죄 검거율은 한 90%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게 네. 세계의 최고 수준이랍니다. 야. 실제로 우리나라 경찰분들이 수사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랍니다. 대단한 거네요. 네네. 그만큼 경찰분들이 국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경찰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노력하는 분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경찰선교회장 김병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경찰 선교를 섬기고 있는 김병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작년 12월에 이제 경찰 선교회장 회장으로 또 이렇게 선출이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경찰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경찰 선교회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존의 경찰 기관마다 경목이라고 해서 경찰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이분들은 주로 이제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경목 활동을 겸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교회도 섬기고 경찰 신우회도 섬기다 보니까 경찰 신우회 집중도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 전도라든가 말씀 양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2년도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경찰관 출신의 목회자를 세워서 네. 소그룹으로 현장에 찾아가는 목회를 해보자 해서 지금 목사님들 11분이 모여가지고 2002년부터 지금 현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다 이제 경찰 공직에 계셨던 분들에 그렇습니다.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한 분이시고. 네, 네. 목사님의 스펙을 딱 들었는데 네. 과거에 정말 전성기 때 대단하셨던 그러니까요. 유명한 네. 베테랑 형사셨는데 네. 언제 어떻게 경찰이 되셨을까 궁금한데 언제 경찰이 되셨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특전사에서 했는데요. 네. 특전사에서 청와대 경호실에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네. 파견 근무를 하면서 군경 합동 근무를 하는데 그때 경찰 간부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부드러운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네. 또 아주 또 지식도 해박하고 사람들도 반듯하고 해서 나도 전역을 하게 되면 경찰 간부 감독해 봐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전역을 해서 경찰 간부생 시험으로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력들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그 이후에 또 네. 굉장히 많은 일들 하셨는데. 그래서 처음 이제 간부인관에 했으니까 그때가 몇 년도셨어요? 81년도입니다. 81년도에 예, 예. 경찰 간부로. 예. 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제가 27살에 인관을 했으니까, 네. 젊은 나이에 파출소장하고 형사반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다른 분들은 또 좋게 보이는 분들도 있었겠죠. 네. 네.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쭉 이제 뭐 서장도 하고, 네. 경찰청 수사국장도 하고, 경북지방청장, 울산지방청장하고 2011년도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찰의 꽃이라고 하는 총경, 경무관, 그렇죠. 그죠? 치안감. 네, 치안감.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꽃이라고 하는 보직을 다 하셨어요. 쓰셨던 유명한 네. 베테랑 그러니까 경찰 출신이세요. 강력반 형사과장으로 근무하실 때 그 네. 강력 사건들을 다 해결하셔서 네. 수사통이라는 얘기 들으셨군요. 네. 저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알 정도면 모든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네. 해결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네. 그중에서 좀 잊지 못할 사건이 있으시다면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경위 때부터 수사 형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사건이 많습니다만 제일 제가 고생스럽고 또 제가 시간적으로 오래 근무했던 데가 서울시경 폭력개장 할 때 조직폭력배 근거한 92년도부터 시작해서 범죄와 전쟁 이후에 네. 우리나라에 조직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때 제가 서울지방경찰청 폭력개장을 했거든요. 네. 조직폭력배 근거는 네. 그때의 기억이 제일 고생스럽고 네. 그 다음에는 2004년도에 보면 그 살인마 유영철 사건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형사 과장이셨고. 과제 총경 네. 때였죠. 그 범죄와의 전쟁 때는 뭐 워낙 유명한 뭐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그렇죠. 일화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때 검거된 그 조직폭력배원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았죠. 3년간에 걸쳐가지고 한 1,600명. 1,600명. 네. 그 현장에서 야. 정말 그 아주 모든 것을 이 역할을 하셨던 다 장관이시고. 지휘를, 현장에서 다 지휘를 하고, 어. 그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에 형사기동대가 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한 500명 정도 형사가 저희들이 직할로 있었는데, 그 직원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조직폭력배를 근거를 하는 거죠. 네. 아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영철 그 정말 희대의 살인마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려지는 유영철 그 사건을 검거할 때 네. 형사 과장이셨으니까 네, 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수사와 모든 이 과정을 다 전부 아실 텐데 네. 그 얘기로 들어가면 목사님께서 특별한 은혜다 그거는 이렇게 네. 늘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네, 네. 왜 특별한 은혜입니까? 제가 그 2003년도 9월부터 네. 서울 서남부권 살인사건을 해가지고 연쇄 살인사건이 쭉 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살인사건 중에서 연쇄 살인이라 해가지고 언론에서 이 번호를 매기는 사건 두 사건이 있는데 네. 경기도에 있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하고 네. 서울 서남부권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일선 서장도 마치고 또 경무관을 진급해야 될 그 찰나에 네. 경찰청 감사과장을 했는데 예. 원래 총경급의 정기 인사는 1월입니다. 예. 1월인데 이 유영철 사건이 2003년 9월부터 나기 시작해서 7월까지 사건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언론이라든가 국회라든가 또 외부에서 경찰의 압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범인을 빨리 검거해야 그렇죠. 되는데. 언론에서는 심지어 어떻게 나왔냐면 경찰 잡나 못 잡나 안 잡나 막 이런 그 주제 제목으로 나오고 네. 네. 그래서 지휘부에서 총 이제 말하자면 사건의 컨트롤 타워인 서울지방청 형사과장을 인사조치를 인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네. 이런 판단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래서 후임자가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제가 경찰청 감사과장을 하고 있는 데 중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청 네. 형사과장으로 7월 초순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연쇄살인 사건이 이게 어떻게 그 실마리를 못 푸니까 예,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누군가 사건이, 지금 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투입했는데 그게 바로 목사님이셨고요. 네. 그 당시에 네. 사실 올 수 없는 자리였는데 그렇죠. 워낙 위급하니까. 예, 제가 오히려 상급부서에 근무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안 와도 되는데, 네. 안 와도 되는데 그 사건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뭐 형사과장으로 가셨지만 네.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던 그 수사의 난국을 예. 목사님이 갑자기 가신다고 해결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 막막한 걸 풀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지휘부에서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네네. 저를 인사발령된 갔는데 제가 부임해서 사건을 보니까 범인을 특정을 해야 누가 범인이다 하는 범인의 아웃라인이 나와야 그 아웃라인에 의해서 행정 수사를 들어가서 범인을 근거하게 되는데 네. 범인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범행 현장이 없으니까. 어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유영실 사건 나서 서울형사과장 가기 전에 제 나름대로는 참 성질도 빨랐고 좋은 보직에 있었고 그래서 참 어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본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내심에 좀 교만함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형사사건은 저는 뭐 어떤 사건이든지 수사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또 자신감도 있었고 네. 네. 그런데 유영실 사건 나서 서울 형사과장을 가보니까 전혀 사건을 수사할 만한 단서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언론에서는 이 서남북권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할 구원투수가 등장했다고 매일 언론에서 만나는 기자분마다 기대가 높았지. 네, 그렇죠. 언제 해결합니까? 해결 좀 언제 될 것 해결합니까? 같다. 구원투수 등장했다는데 언제 갑니까? 이래가지고 가는데 보통 부담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 부담만큼 수사할 단서가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수사할 단서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다니엘이 기도하듯이 나도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그 전에도 교회는 잘 다니셨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대 크리스찬으로서는 그게 중요하지. 그렇지. 예,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로서는 최고. 주일만 나가는. 예. 그러니까 깊게 하나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예. 교회의 문턱은 늘 왔다 갔다 하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이거 원래 성격이 성실해가지고 네. 한번 나간다 그러면 결석제를 안 합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니는 중에서 뭐 결석도 없고 개근도 없습니다. 네. 끈기가 있으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도- 하여튼간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지만 이건 하나님밖에는 못 하시는구나. 그렇죠. 제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되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퇴근하지 말아야 되겠다. 퇴근 안 하면서 사무실에 자면서 하루에 3번 다니엘이 기도하듯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한번 해보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시키는 예, 거죠. 정말 간절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원래 사건의 어떤 예를 들어서 현상수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수사본부가 있는 그 관서에 전화번호를 넣습니다. 그럼 사건이 26건이 다 어디냐면 경찰서 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 전화번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방청에 근무하는 행사과장이고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지만은 일선 현장하고는 한 단계 뒤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다 있는데 7월 14일 날 제보가 들어와도 일선서 수사본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제가 바로 직할로 지휘하는 서울청 형사기동대에 제보가 하나 들어와요. 직접 제보가 들어온 거군요. 이거 제보가 네.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신촌에서 출장 마사지사를 하는 업소 주인인데 네. 어제 저녁에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한 사람이 마사지 나갔는데 안 들어왔다. 네. 그런데 오늘 또 그 사람이 또 전화가 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수사본부에 전화를 하지 않고 서울청 형사기동대에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 형사기동대 직원들이 가가지고 잠복을 했다가 이 사람을 잡아왔어요. 네. 잡아왔는데 이것은 출장 마사지에서 마사지사를 불른 사람이지 네. 서남북권 살인사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처음에는 그렇죠.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횡설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경찰이 벌써 알고 자기를 범인으로 알고 근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경찰은 모르는데 네. 경찰은 그냥 출장 마사지사에 제보가 들어와서 잡았을 뿐인데 네. 그래서 해보니까 이 사람이 횡설수설하면서 형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한 10사람 죽였는데 10사람 자백하면 당신 특진합니까? 진짜 이거 이렇게 행설을 나와서 하는 것처럼 하는 들리겠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10사람을 살해했다는 사람이 전쟁터에 무용다 같이 지나가는 말로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 조금 있다가 보니까 10명 안 되면 한 20명 자백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형사들이 계속 이제 말하자면 딜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형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진범인지 말하자면 딜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약간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이상이 있는 있는 건지 네.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밤 12시에 제가 사무실 자고 있는데 형사기동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우리가 판단하기 힘드니까 과장님 직접 나와서 한번 신문을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 12시에 형사기동대는 서울 정안에 안 있고 마포 서울 가든호텔 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화문에서 서울 가든호텔까지를 갔어요. 뒤까지. 가서 보니까 범인은 눈빛을 보면 진범인가 아닌가 대충 표가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눈빛이 아주 긴장되고 초조하고 뭔가 정신병자 같으면서도 뭔가 말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아까 직원한테 진술한 것을 내한테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제가 형사기동대 직원들보다는 계급도 높아 보이고 네. 상당히 지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 살해 현장을 쭉 이야기를 해요. 예. 살해 상황을.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한번 적어봐라. 적어보니까 이 사람이 한 16건을 갖다가 진술하는데 날짜하고 시간도 안 틀려요. 그러면 그렇게 진술을 하면 이 사람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사체 유기 현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체 유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니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혹시 기자들이 할까 싶어서 제하고 현기대장하고 소수의 인원만 가서 신촌 세브란스 뒤에 그 사체 유기 현장이라 해서 가봤습니다. 네. 그날따라 소나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땅이 물렁물렁했어요. 네. 이 유영철이가 땅을 손으로 도구도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파니까 거기 사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거는 진범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덮어놓고 이제 조사를 갖다가 살인사건으로 전환해서 수사를 해라. 그게 이제 유영철. 유영철이죠. 이야. 그래 하면서 저는 이제 청에 들어와서 이제 심야에 우리 지휘부에 보고를 한 거죠. 서남부 사건 진범이 근거된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서울청장님이 그 외신까지 다 불러놓고 서남부 살인사건의 진범을 근거했다고 네. 그걸 했어요. 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건이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들으면서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요. 범인을 잡은 건 너무 정말 네. 잘 된 네, 네, 일인데 네. 어찌 보면 네. 범인이 스스로 네. 이게 뭐 찾아온 것처럼 그렇죠. 물론 잡았지만 네, 네. 전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네. 진술을 하고 그렇죠. 네. 범행 현장을 다 이렇게 공개하고 그러면서 의외로 쉽게 잡았단 말이에요. 씹는 과정이 굉장히 쉬웠죠. 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참 넌 운이 좋다 뭐 이렇게 그러게요. 얘기할 수 있는 예, 거지만 예. 목사님은 그걸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니엘을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보가 들어가면 신촌에서 발생했으면은 서대문 경찰서에 제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전혀 관계도 없는 서울지방청 형사기동대 제보가 들어오냐. 그러게요. 그것도 제 직할 기구에. 그러니까 기도하신 분은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다니엘의 그 응답처럼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네, 네.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수사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정말 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게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이 또 우리가 아는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검거 현장 뒤에 이런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이 그러니까요.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또 기도 응답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감사한 그런 기도 응답을 선물로 또 받으셨는데 네. 이게 혹시 범인을 검거한 후에 신문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들은 없으셨나요? 건강한 것보다 더 큰 사건이 발생해 버렸어요. 네.
10시에 외신까지 다 불러서 네. 근거 브리핑을 했는데 네. 그날 저녁 밤 11시에 이제 살인범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압박을 가할 거 아닙니까? 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지병이 있으니까 이 간질이 발작을 했어요. 발작을 하니까 수갑도 풀어주고 네. 조금 안정을 취하게 해줬단 네, 말이죠. 네. 그 사이에 이 친구가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도주를 해버렸어요. 어머. 오전 11시에 네. 근거 발표를 했는데 밤 11시에 그날 밤 11시에 네. 밤 11시에 세상에. 도주를 해버렸는데 사실 근거하는 것보다도 도주했다고 또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정말 큰일이죠. 나라가 뒤집어질 사건이죠. 보통 그러네요. 일이 아니죠. 네. 그 담당자는 이거 완전히 정말 그렇죠, 그렇죠. 깜깜하죠. 깜깜하죠. 그래서 제가 꼭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그 중요한 범인이 근거됐다가 도주를 하면 제2의 변명, 제3의 변명에 가서 피해가 늘어난다. 민간인 피해가.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근거 안 됐을 때 살해 행위를 하는 것은 경찰에서 그래도 부담이 적지만 네. 경찰 관서에서 근거가 되고 나서 조사를 받다가 도주를 해갖고 그 압박 때문에 제2, 제3의 범행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해했다고 한다면은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주했다고 지부에 보고를 하니까 보고 받는 분도 할 말이 없고 그렇죠. 저도 할 말이 없고 굉장히 참 그렇게 난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밤새 그동안 한 뭐 하루 정도 근거되거나 조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조사한 거는 쭉 행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행적을 분석해서 형사기동대를 갖다가 그 자리에 배치해서 한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네. 배치를 했는데 밤 한 새벽 1시쯤 돼가 배치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네. 아침 11시쯤에 이 유영철이는 도주를 해갖고 네. 신촌에 있는 자기 오피스텔에 가서 범행 현장을 갖다 싹 물로 씻어버리고 네. 그리고 어머니하고 동생한테 도피 자금을 받았어. 그 다음날 11시에 영등포 역에 가면은 그 당시엔 시외버스도 많고 열차도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차를 타기 위해서 그 자리로 건너오는 것을 형사기동대 대원들이 그 배치되어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어허. 11시에 잡았어요. 도주한 지 11시 만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거기 또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굉장히 많죠. 텐데 어떻게 그걸 발견했죠? 그리고 형사기동대 하더라도 유영철이 얼굴을 모르는 직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아는 직원이 써 있는 그 앞으로 지나간다. 와. 그것이 사람이 어떤 뭐 수사를 해서 판단을 해서 분석해서 배치를 해서 근거를 했다 하기에는 그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이야. 그러네요. 정말. 아니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그 유영철이라고 하는 범인을 검거할 때 예. 그 다니엘 기도, 예. 그다음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 다시 예. 도주하고 예. 다시 이제 재검거할 때 그 예. 상황을 예. 이건 정말 경찰의 어떤 감이나 네. 경찰의 능력이 아닌 예. 이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셨잖아요. 체험했죠.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큰 경험을 하고 나면 자신의 인생에도 뭔가 그 생각과 삶의 변화가 오잖아요. 네. 네. 목사님이 그런 엄청난 일을 만나셨는데 그때부터 목사님의 인생관 어찌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의 걸음도 완전히 바뀌시지 않았을까? 많이 바뀌었죠. 예.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까지는 선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종교 행위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이랬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고 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못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실존하는 하나님이구나. 내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육신의 아버지같이 너무 든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 뒤에 진짜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렇죠. 사무실에 출근하면 네. 출근하면 아침에 기도부터 하고 성경 한 페이지 읽어보고 네. 그걸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그 생활이 바뀌면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이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우리 김병철 총감이나 또 예를 들어서 선배가 형사께서 저렇게 예전에 안 그랬는데 물론 유능했지만 언젠가부터 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대표적인 경찰 형사로 바뀐 걸 동료 직원들이 다 보고 있지 예, 않습니까? 봤죠. 많이 봤죠. 어. 그래서 도저히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변화가 됐다. 저 쉽게 말하면 도저히 예수쟁이가 될 사람이 아닌데 예수쟁이가 됐다. 이래서 저희 집사람부터 놀래고 네. 제 애들이 놀래고 사무실에 와서 이제 제가 평상시에 저하고 친분이 있는 직원들이나 이제 사무실에 들지 않습니까? 네네. 들리면 사무실에 성경책이 펴져 있고 제가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굉장히 놀라는 눈빛으로 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네. 그랬는데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그 형사라는 직업 자체가 네. 주의를 지키기가 힘들고 항상 일을 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네. 교회를 가긴 힘드니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예배를 시작하셨었네요. 그때부터. 예, 그렇죠. 제 네. 개인 예배를 이야. 했죠. 네. 이제 정말 승승장구 정말,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한평생 그렇게 경찰로 올바르게 잘 해오시다가 네. 공직 생활을 마감하셨어요. 총 몇 년 만에 이제 31년 만에. 31년 예, 만에 예. 그렇게 평생 그 제복을 입고 또는 경찰로 사시던 분이 예.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왔을 때 네. 아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도 들겠지만 네. 그 마음 속에 오는 그 적응하면서의 그 괴로움, 남모를 고통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목사님이 어떠셨을까 그 당시 상황이? 제가 그때 기분이 어떠냐면은 사람이 왜 10층에서 떨어진 기분. 네. 왜냐하면 제가 승진을 빨리 하기 때문에 예. 42살에 경찰서장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42살 때부터 저는 그 비서 또 운전병의 네.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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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활이 거의 한 5, 6년. 네. 그러다 보니까 퇴직을 하고 나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퇴직을 하고 나니까 또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하루가 괴롭고 어떤 날은 30년을 갖다가 새벽에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게 버릇이 돼서 네. 어떤 날 저도 모르게 양복 입고 현관 앞에 아파트 현관 나가서 차 오는 줄 알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럼 오늘 차가 안 오나 하고 지하철까지 가서 네. 지하철 타다 보면은 나 퇴직했지 이러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야. 그러면 목사님은 그런 어려웠던 순간들을 어떻게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셨는지요? 제가 오직 하나님한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하고 네. 시간만 되면 낮에도 예배당 가고 네. 그래서 하면서 그 아버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은 왜 기도하라고 불을 꺼주지 않습니까? 네. 불을 끄고 나서 한참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뜨니까 우리 교회 강대상 뒤에 십자가에 예수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네. 네. 예수님 형상이 이제 피 흘리는 형상 보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네가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만큼 힘이 더 들었냐? 네가 경찰청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갖다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그런 자책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제 스스로가 내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예.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아침에 한 9시 정도 됐는데 햇빛이 그렇게 맑고 세상이 말이지 새벽 기도에 들어갈 때의 세상하고 네. 나올 때 세상하고 전혀 다르다 하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예배당에서 나와서 집까지 걸어오는데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냐 하니까. 그렇죠.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예. 98년도부터 2001년도 그 사이에 서울 성북경찰서장을 했습니다. 네. 성북경찰서장을 했는데 그때가 탈북민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찰서에서 신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우리 성북서에도 몇 분이 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북한에서 넘어와서 그분들 그때 애로사항이 뭐냐 물으니까 한국 말을 못 알아듣겠다 하는 거 그게 기억이 남아요. 네. 왜 말을 못 알아듣냐니까 한국 사람 말에는 영어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자기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동사나 토시는 알지 중요한 말은 영어가 들어가니까 이분들 영어를 안 배운 분이고 그리고 화폐 개념도 모르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쟁체제에서 보수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쟁체제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성북서장을 할 때 이분들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퇴직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을 위한 뭔가 후견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든지 네. 안 그러면 그런 단체에 가서 내가 일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럴 때는 선데이 크리스찬이었지만은 저와 하나님과의 어떤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래 의논을 해보니까네. 네. 그 탈북자들을 갖다 법률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해주고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선교회는 자기들도 못 들어봤다는 겁니다. 네. 탈북자들을 어렵게 선교를 하고 탈북자들을 물질을 지원해주고 이런 선교회나 교회는 많이 있지만 법률 자문해주고 행정 자문해주고 하는 데는 자기들은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퇴직하고 나면 대학에서 강의를 하려고 네.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놓은 게 있었어요. 네. 그것도 현실에서 이제 수사 형사부서에서 3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현실에서 경험한 경험도 있고 그럼. 또 법률적 지식도 있고 해서 그게 맞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또 그걸 두고 그럼 거기에 어디 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네. 기도를 하니까 한 분은 예수님이 새벽기도에 또 나타나셨는데 저한테 자꾸 손짓하는 것 같았어요. 네. 마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서 마태가 바로 일어나서 가듯이 네.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자꾸 마태를 부르는 것 같은 저를 부르는 손짓이 그런 감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러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그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콜링 같는데 네. 제가 그때 직분이 장로였거든요. 네. 장로님 잘 기도해 보시고 그 제자가 되는 거 함부로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집사람이 권사리 교회를 생겼습니다. 그리고 권사님하고 같이 기도원에 가시든지 어디 가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결정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네. 금식 기도를 하니까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콜링이 분명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해갖고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신학을 하실 때? 제가 61살. 이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늦은 나이라고 네. 남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목사님에겐 가장 적합한.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고 그래서 17년도에 1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네. 네. 곧바로 이제 학교 졸업하면서 예. 어, 졸업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북방 선교회는 탈북자를 위한 어떤 선교회는 신학교 들어가면서 네. 구로동에 그 사역은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시작하셨고 설립해갖고 네. 낮에는 이제 탈북자 사역을 하고
밤에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죠. 그랬군요. 네. 제 2의 인생이 펼쳐지셨네요. 네. 네. 과거 이렇게 경찰 고위직에 계셨을 때와 네. 지금 이렇게 블루코리아 북방 선교회를 통해서 탈북민들을 좀 섬기고 있는 지금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예. 어느 때가 더 행복하신가요? 답 나왔어요. 외관상으로 보면 네. 일반인이 봤을 때도 경찰청장 할 때가 훨씬 멋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차도 크고 네. 비서도 댕기고 뭐 또 사무실도 크고 하니까 외관상으로 보면 굉장히 경찰청장 할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건 세상 일이고 또 경찰의 임무를 한 것이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네. 계급을 떠나서.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런 어떤 사역의 길을 들어오니까 매일 아침부터 천국을 경험합니다. 너무 좋고 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같이 부족하고 내같이 참 형편없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내 같은 사람을 세워주시나. 그래서 집사람하고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데요. 네. 13만 명의 경찰 공무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분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네. 30년이 넘는 경찰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하시고 그것도 차근차근 그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도록 네. 그래서 실무와 그들의 심리와 모든 조직을 알 수 있도록 하셔서 그 13만 명의 경찰 가족들을 선교하는 일을 맡겨주셨고 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은 예.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또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예. 하나님 저 이런 계획들도 있는데요. 네. 또 이렇게 쓰임 받고 싶은데요. 네. 그런 목사님의 비전과 예. 기도 제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경찰 선교회 회장도 제가 사실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경찰 선교 회장을 전임 회장님이 저에게 초대하셔가지고 그 당신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순간에 제가 이것도 저한테 주시는 사명이다 생각하고 이제 받아들였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제 영성이라든가 어떤 목회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잘 13만 경찰을 갖다가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버겁죠. 참 그런 참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또 장로님들도 많고 한데 저같이 영적인 어떤 기간도 짧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맡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저는 통일 이유를 대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13만 경찰을 복음화해서 그 사람을 전부 다 선교사를 만들고 앞으로 우리가 멀지 않는 장래에 통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일 통일을 예를 들어보면 통일이 되면 바로 민간이 활발하게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군경에 의해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일정 기간 현지에서 고착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막 이동되면 주변 나라까지 다 혼란에 빠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순간에 북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군인과 경찰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군인은 국경을 지키는 사람이고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주민을 접촉하는 사람은 경찰관이라고요. 그 북한에 들어가는 그 경찰관을 보호마시켜서 한 손에는 법정과 한 손에는 성책을 들고 북한에 갔을 때 북한 주민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제일 먼저 보는 책이 성경일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북한 보고마에 경찰, 어떤 13만 경찰의 선교가 교두보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한반도가 보험으로 통일되고 나서 저 유라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보험이 전파되는 그 통로 확장의 도구로 저를 부르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막 가슴 뛰죠. 좋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씨앗 하나를 지금은 심었을 뿐인데 네. 그 씨앗이 자라서 네. 수백 배, 수천 배 열매를 맺을 거 생각하니까 네. 목사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아멘. 저희들이 상상이 되고 예. 확신이 듭니다. 예. 그 일선에서 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우리
김병철 목사님 네. 정말 남은 시간도 그 13만의 경찰 우리 형제 자매들 잘 보고마하시고 네. 양육해 주셔서 네. 통일 이후에 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는데 네. 그 시작점이 되시고 네.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정말 대한민국 곳곳에서 예. 치안과 우리 국민의 이 안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경찰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 너무 고맙고요. 네. 늘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갖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치열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좌절과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과 계획을 발견하고 또 다시 뛰기 위한 하프타임이라는 것을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많은 사건들 또 굵직굵직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라는 말이 계속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너무 죽을 만큼 힘들고 그때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도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지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새로운 소재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